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 이사야 34장 5절입니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보아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오니 내가 진멸할 백성들 위에 심판하려고 내려온다.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시는데 피로 물든 칼이며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니 이는 보스라에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었으며 에돔 땅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들소와 송아지와 황소가 함께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로 물들고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34장에서는 이제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죠.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경고에 말씀하셨어요. 심판 예고인데요. 에돔은 이 세상 나라를 가르쳐요. 세상 백성. 에돔은 세상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또 영적으로는 에돔은 타락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해요. 야곱은 참 교회와 참 성도를 또 상징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세요. 에돔. 왜 에돔이 자꾸 거론되는가?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그 자손들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아주 가깝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이 축복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게 이제 에돔 족속이죠.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맞았으니 세상 나라를 향하여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2절에서 이제는 그 칼을 가지고 보아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에돔은 내가 진멸할 백성들이다. 그 위에 심판하려고 내려온다. 에돔은 하나님이 진멸할 백성이래요. 에돔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나라, 세상 백성들이고요. 영적으로는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교회와 성도를 심판하신다. 6절에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시는데 피로 물든 칼이며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다. 하나님이 들고 있는 칼. 무서운 칼이죠. 심판하시는 칼이에요. 피로 물든 칼인데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요. 어린 양, 염소의 피,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다. 어린 양, 염소, 순양 모두 제물에 쓰이는 가축들이에요.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쓰는 칼 있잖아요. 제사장이 쓰는 칼. 그 칼, 염소, 순양, 어린 양 다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불사르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보스라에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었으며 에돔 땅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스라는 에돔의 유명한 성입니다. 63장 1절에 가면 보스라가 나오는데요. 63장 이사야 63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나이니 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네, 에돔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붉은 옷을 입고 계신다.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스라는 염색 가공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옷감, 염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라는 이 부자들이에요. 돈을 잘 버는 보스라지요.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붉은 옷은 그 과거에는 제일 비싼 귀족들이 입는 옷, 자주색 옷, 붉은색 옷, 네. 물감을 들인 옷이죠. 네. 보스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보스라는 에돔의 대표적인 그런 성읍,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 그래서 이제 이 육에 속한 성도, 타락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육에 속한 백성, 이삭의 후손이면서 에돔 족속은 야곱 족속에 대한 열등감,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항상 경쟁심으로 가득한 에돔의 후손들.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 야곱 작은 아버지가 말이지 그 할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우리 아버지인 척 들어가서 축복을 도둑질했다 이거죠. 그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저놈들이 가져갔다. 그런 원한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돔은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나간 교회 성도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해요. 핍박해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나라,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총독 빌라도와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타락한 종교 세력이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중세시대 때도 천주교, 타락한 교회가 세상 국가와 손을 잡고 이 교회들,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도 목사다, 나도 장로다, 나도 집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 삼인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모르고 내버려 두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괴롭혀요. 그게 이제 에돔이 보스라예요. 보스라의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었으며 에돔 땅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도 보면 타락한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한다 그랬는데요. 거기 보고 가시자고요.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박해했다. 괴롭혔다. 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육체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영적인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해요.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들소와 송아지와 황소가 함께 내려가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피로 물들고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자, 들소, 송아지, 황소, 여러 계층의 사람들, 여러 계층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8절에 이때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며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해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보복하세요. 복수하세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예레미야 46장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 그분의 대적들에게 보복하는 복수의 날이다. 칼이 그들을 삼켜 배부르며 그들의 피를 가득 마실 것이니. 네. 거기 예레미야 51장
6절에도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51장 6절 예레미야. 너는 바빌로니아에서 도망하여 각자 자기 목숨을 구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지 마라. 이는 여호와의 복수의 때이니. 네. 하나님은 대신 우리 대신 보복하세요. 복수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복수하시고 그러세요? 왜 보복하시고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셔놓고 왜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보복하시고 복수하십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중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그 원수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칼을 들고 그냥 여기 피로 물든 칼이라 그러고 콩팥 기름에 뒤덮인 칼이라 그러고 학살하는 칼이라 그러고 이거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보복하시고 복수하세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고 상처주고 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보복하세요. 복수하세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립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말 하는 거 좋아요. 진리를 말하고 원칙을 말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말하는 거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네. 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 증오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세워나가는 거 좋아요.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책망하고 그런 건 좋은데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또 인간의 그 못된 계략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되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복수의 날 시온을 위한 보복하시는 해가 있다. 9절에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며 역청이 뭡니까? 역청을 칠한다.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한다. 역청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이 아스팔트 있잖아요. 끈적끈적 하는 거. 그 역청이에요. 역청 구덩이. 지그러움으로 말하면 거기에 빨대를 꽂으면 기름 나오는 거네요. 역청 구덩이. 시커먼 역청 구덩이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 떠다가 불 붙이면 어떻게 해요? 불 잘 타는 거죠. 역청 구덩이. 에돔의 강들이 마치 역청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 흙이 유황이 되고 흙은 유황이 돼요. 유황은
불 붙어요. 유황불 있잖아요. 유황. 그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다. 불타는 역청.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불붙은 역청이 잘 꺼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10절에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며 대대로 그곳이 황무하게 되어 그리로 지나는 사람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 가지 가공 공업이 발달하고 연관 산업이 발전해서 부자 동네였는데 보스라 지금은 뭐예요? 사람 못 살아요. 불붙은 도시, 역청구덩이, 하나님이 내쫓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있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돈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뭐 집을 사고 또 집을 짓고 땅을 사서 뭐 전원주택을 만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정작 애 쓴 사람은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얼마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정작 집을 지은 사람은 거기 못 살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뭐 푼돈 모으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여행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저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또 뭐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정작 자기는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 물론 그 등기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요. 무슨 소용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매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매와 고슴도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사는 곳에 잘 나타나지 않는 짐승들입니다. 조류들이에요. 고슴도치가 보기 자주 눈에 띄나요? 고슴도치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슴도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산에 다녔어도 고슴도치 한번 처음 봤어요. 네. 야, 그 야생 고슴도치 처음 봤습니다. 네. 공처럼 탁 말았는데 요만해요. 그거 좀 큰 거예요. 네. 낙엽 속에 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낙엽 속에. 아니 뭐 뱀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뭐가 이렇게 낙엽 속에 계속 움직이지? 밤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기 뭐 구렁이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왜 특이하다. 그 짝대기를 가져가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잖아. 밤 한 11시나 됐나. 그래가지고 불을 비춰야 돼. 드셔보니까 고슴도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그냥 몸을 똑바르게 말더라고요. 그 데려다가 바다 앞에 갖다 놓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나 몸을 펼라나 가만히 계속 말고 있어요.
한 10분쯤 지났나? 한 5분 지났나? 갑자기 그냥 몸을 펴더니 종전 걸음으로 막 달아나는 거예요. 네. 고슴도치. 보기 힘들죠. 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고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그 위에 펼치실 것이다. 혼란의 줄, 공허의 추가 있어요. 이러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고 공허의 추. 공허의 추는요, 쓸쓸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 쓸쓸해지고 적막해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유령 도시 있죠. 유령 도시. 뭐 잘 만들어놨는데 건물들 다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게 공허의 추예요. 혼란해지고 혼란스러운 일들, 좋지 않은 그런 소문, 소식들이 자꾸 들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거기 살지 않고 떠납니다. 결국 그 에돔, 보스라는 황폐한 곳이 되고 사람 살기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정도요, 가정도 우리가 작아도 화목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되고, 아무리 넓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아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흩어집니다. 자녀도 흩어지고 부모를 좋아하지 않고 부모 또한 그 사랑이 없어져요. 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에돔. 첫째는 세상 나라이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다. 타락한 교회와 성도가 항상 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미워한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